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7월 22일 벌써 7월의 넷째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복의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 가운데서 다들 별거 없으시고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이 시간, 구별된 찬양들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옥조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며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
주시사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울고 있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의 너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예배를 위하여 이미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라 두 보혈을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소망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은혜의 시기를 살면서 내일의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 간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7월의 넷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금요일 저녁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달간 내시빌 교회를 섬기시는 윤석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이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료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친구인가 종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았던 배우 오영수 씨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58년 동안의 연기 인생 동안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그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한국인 최초 골든 글로브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극중에서 그는 구슬을 모두 잃으면 죽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자신이 바보같이 구슬을 양보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깐부잖아. 이 깐부라고 하는 말은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같은 놀이를 할 때 딱지와 구슬을 함께 공유하는 단짝 친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배우 오영수 씨는 극중에서 우린 깐부잖아 라고 하는 그 대사를 통해 자신이 단짝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이 부분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문맥상에서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친구와 종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혹은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친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너희가 이 친구인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문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셨을까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일까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구제하면 왠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배하는 그 열심의 차이일까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게 그들이 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그들이 예배하는 그 대상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무나 바위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신처럼 믿는 경우는 없을까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서 4,000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패배에 대한 아픔을 함께 나누며 회의를 한 다음에 아주 이상한 결론을 내리죠. 그들은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자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법궤만 있으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던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은 신앙일까요? 아니면 미신일까요?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바로 자신의 변화 유무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신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다 미신입니다. 내 생활은 변화되지 않는데 내 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일지라도 하나님을 내 욕망에 맞추기 위해서 그분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의 미신, 즉 기독교 미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의 본질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아는 것을 통해 내 속 사람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인정하고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믿음이요 모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표현은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뚜렷한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포도나무에 관한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가는 그 마지막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과 그 제자들의 관계에,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바로 종에서 친구로 변화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13장 6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스가랴 13장 6절,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손 사이에 난 그 상처를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동일한 사실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새롭게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흔적 중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남은 십자가의 못자국입니다. 그것들은 죄인을 향한 사랑의 징표로 영원히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초기문집 17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당신의 손을 보이실 것이다. 그분은 이 잔혹한 표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실 것이다.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들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속과 그 구속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 대하여 계속 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남겨진 그 십자가의 그 자국은 영원히 남겨져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맞아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종은 예수님 당시 흔히 존재하던 노예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들은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맞기 싫어서, 그리고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감당하던 존재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마음에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종은 단순히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의무감과 어떤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인과 교제하는 존재이죠. 친구에게 주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1944년 9월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막바지에 달할 때 일본의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그 정보 장교가 필리핀 루방섬에 명령을 받고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파견되면서 상관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절대 항복은 없다. 몇 년이 걸려도 버텨라. 최후의 병사 한 명이 남더라도 절대 항복하지 말고 야자수 열매를 먹고 버텨라. 전멸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 투항하지 말라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해 봄, 미군 부대가 필리핀 루손섬에 상륙을 하면서 화력에서 밀린 일본 주력군은 오노다 소이가 속한 그 부대를 남긴 채 패퇴하고 맙니다. 250명의 오노다 부대는 첫 전투에서 207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3명만이 남게 되었어요. 이때부터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정글에서 흩어져 숨어 지내는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생존자 43명 중 40명은 미군이 살포한 전단을 읽고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투항하여 일본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노다는 그 전단을 믿지 않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난 1974년 오노다는 필리핀 루방섬의 정글을 탐험하던 스즈키 유키오라고 하는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는 그때까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무장한 채 2차 세계대전의 그 세계 속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인가요? 친구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처럼 종의 멍에를 매며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친구가 아닌 종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 아들입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그는 여러 해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누가 봐도 그는 믿을만 했고 칭찬할 만 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 충성스럽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아버지를 섬겼던 그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동생이 돌아와서야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마음의 상태가 그날 드러나게 된 것뿐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가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는 종으로 살았을까요?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못마땅한 채 항변하는 그 큰 아들을 향해서 그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대답 속에서 그 큰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자체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에 대한 충성도 있고 열심도 있고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마지막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삶의 동기가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진짜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 동기가 아닌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의만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에는 영적인 피곤함과 무력감만 점점 더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탐심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탐심의 종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은 이념에 사로잡힌 이념의 종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빌붙어서 권력의 종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는 동기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구제하고 금식하는 그 마음속의 동기를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동기가 되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결국에는 기만이요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마음속의 친밀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 아가서 4장 1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맺었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그다, 그리고 덮였다, 봉한 샘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솔로몬 왕과 그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은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묘사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친밀함이 없는 관계는 그 관계는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찬미가 398장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주님의 음성 분명하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신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이 사랑의 교제를 얼마나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맺는 그 마음속의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죄 많고 병들고 교만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의 갈망과 친밀함의 사모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계명을 잘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의 진짜 동기가 되어서 계명을 지킬 때 그때 너희가 진짜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그때 진짜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똑같은 한 이야기가 약간씩 다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길을 가시던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젊은 부자 법관이었던 그는 스스로 양심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서 그에게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생각할 때 그는 무엇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조건으로 내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에서 그 이웃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는 오른쪽의 6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이죠. 그 예수님의 대답에 이 관원의 태도는 매우 당당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시대소망 5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었는데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 하나가 부족했을 뿐이지만 그 하나의 부족은 대단히 중요한 결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가 철저하게 지킨 그 율법은 그의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의 한 기만일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과 섬김의 동기를 성령의 검으로 날카롭게 해부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통곡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재림교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장로와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도 여러분은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해도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성공을 거두어도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우쭐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삶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바라십니다. 사역의 어떤 큰 결과와 성과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와 헌신보다 여러분과 개인적인 친밀함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나 멀어진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지 못한 채 매일매일 삶의 그 버거운 업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8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그가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좀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앞서가다가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또 형을 속이고 그래서 그 결과 집을 떠나 타향살이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러서 그는 그 들판에서 잠이 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연약한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 같은 그에게 여전히 가까이 하고 계시는 그분의 그 증거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가 꿈속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에 그 오르내리는 그 천사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성공을 향하여 너무나 빠른 속도로 돌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그 정결한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다시 한번 달라고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공개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분은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공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우시다는 그분의 품성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계획을 공개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실까요? 바로 친구에게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친밀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분의 그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로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낙망하기보다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무엇을 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나는 내 친구 되신 하나님과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2절은 이렇죠.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이 천국 같네. 나는 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하나님께서 친구인 우리에게 지나간 일들 말씀하시고 앞날에 될 일을 그분께서 공개해 주실 때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실들이 꿈만 같으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밀한 동행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매일매일 계속되어 결국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행복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그것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 삶을 계속적으로 조율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자아를 하나님께 매일 굴복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악한 습관들, 그것들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이 주님 이 땅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다시 한번 친밀한 그 동행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한번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악한 생각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깨지고 망가지고 또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시 친구로 여겨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알곡으로 정결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그 창고에 가득 차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 삼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몸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